네,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으로 우리는 경계선 넘어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신약 110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장소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낯설고 또 익숙하지 아니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낯선다면 여러분들 정말 잘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갈급함에 처해 있는 영혼들에게 진리의 메시지로 그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감정에 충실한 시대에 그런 분위기에 살아가고 있죠. 그러한 시대 상황 속에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의 사랑의 범위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내 감정에 맞으면 사랑할 수 있고 또 나랑 조금의 의견의 충돌만 있어도 내 감정이 기준이 되어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 충족적 사랑, 그 배제의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제가 무엇인가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물리쳐 제외하거나 제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랑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셔서 잘 알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접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포용이라고 하는 것과 배제라고 하는 것의 이 경쟁 관계 속에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말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는 수치로 평가되진 않지만 이 수치로 평가되지 않는 이 사랑을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기준이 배제의 영역에 있는지 아니면 포용의 위치에 있는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점검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초청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단순히 이웃사랑을 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단순히 이웃사랑을 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면 이 세상의 종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꼭 바라봐야 할 것,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오기까지 그 선한 동기가 무엇인지 세상의 종교가 말해주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그 선한 동기가 무엇이며 그 선한 동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사랑을 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고 이 질문을 마지막까지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그 답을 새겨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평신도 때 읽었던 책 중에 예일대 교수인 미라슬라우 볼프가 쓴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 볼프의 신학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의 공공신학은 동의하지 않지만 그 책을 읽고 몇 날 며칠 밤을 고민하던 때가 있습니다. 그가 이 포용에 관련된, 그 사랑에 관련된 강연을 마치고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학자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러 그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볼프에게 그 저명한 학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 채트닉을 끌어안을 수 있습니까? 즉 이 질문은 너 원수도 사랑할 수 있냐? 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면서 포용을 이야기하는데 너 그러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 채트닉이 누구냐면 바로 세르비아인으로서 악명 높은 전쟁 범죄인이었어요. 이 포용을 말한 볼프는 크로아티아 사람으로 이 채트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크로아티아인들을 무참히 인종 청소하고 학살하고 방화하고 마을과 교회를 처참하게 무너뜨렸던 사람입니다. 즉 이 볼프에게 한 질문, 너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지. 근데 정직하게 여러분들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양팔을 벌려서 손에 닿을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은 여러분들 어떻게 끌어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세상이 말하는 박애주의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선한 동기가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초월적인 사랑, 세상이 만들어 놓은 배제의 경계선을 넘는 그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출발점, 그 큰 주제가 나옵니다. 그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나와 이웃사랑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질문이 25절에 정확하게 나오죠. 그의 의도는 여러분들 좋은 의도는 아니었어요. 시험하여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질문이 무엇이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 정확한 의미는 상속의 개념으로 말한 거예요. 연속성과 영원성의 개념으로 변하지 않는 구원,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습니까? 사실 그는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만들어 놓은 답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온 것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변하지 않는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은 여전히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 나왔는지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시죠. 답을 하시기보다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랬더니 27절에 그 율법 교사가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정답을 이야기해요. 27절 말씀이 구약에 나와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을 말한 것이죠.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통해 27절을 말한 겁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답을 들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이 행위, 공로로 인해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가 알고 있는 이 잘못된 구원론을 깨트려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 말씀하신 겁니다. 그가 눈으로 보고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율법 교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9절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게 자기 의를 드러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며 오히려 묻죠.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지만 정작 좁은 시야로 그 이웃이 누군지 모르는 이 율법 교사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25절이 큰 주제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잘못된 구원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30절부터 시작되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 속에 등장하는 길을, 예루살렘부터 여리고는 라틴어 성경을 번역한 제롬에 의하면 피의 길, 붉은 길이라고 불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살인당하고 처참하게 피를 흘려 죽어가던 그 장소가 오늘 이 장소예요. 그 장소 가운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이 등장하고 세 사람이 연속적으로 그 비유에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여러분들 누굽니까? 31절에 제사장이죠. 32절에 레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열의에 가득한 사람들이죠. 좋은 의미로.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죠? 두 사람의 공통점? 보았습니다. 눈으로 보았어요. 그러나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나 정말 필요한, 이 생명이 필요한 도적 만난 자를, 강도 만난 자를 돕지 못하고 그냥 가는 그 사람이, 이 제사장과 레인이 사실 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 모임도 참석하고 주일 성수를 하지만 교회 밖에 나가 여러분들 감정의 충돌이 있을 때 사랑하지 못하는 그 모습, 사실 우리는 그 율법 교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랑을 극복하는 그 선한 동기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그 경계선 너머의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대상은 여러분들 어떤 사랑이세요? 나의 필요에 의해, 나의 조건에 의해 받아지는 그런 사랑입니까? 오늘 강도 만난 자에게 베풀어야 할 사랑은 무엇이죠? 내 필요가 아닌 상대방의 필요에 의해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옷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하죠?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의해야 될 것은 박애주의예요. 박애주의는 여러분, 사람의 선한 그 마음가짐 안에 발생되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사랑하고는 반대예요. 우리는 타락 이후에 우리 안에 선함이 발생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선한 능력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제사장과 레위인 같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시는 한 인물을 제시해 주십니다. 33절에 등장하는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마리아인의 이 모습을 보면은 누가 떠오릅니까? 33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도 봤습니다. 근데 어떤 마음을 품죠? 불쌍히 여겨. 이 마음은 단순히 안타깝다, 안 됐네, 불쌍해,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와 같은 심정으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무리를 보고 가지셨던 이 마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졌던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34절과 35절을 보면은 그의 모습은 긍휼과 자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죠. 강도 만난 자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을 베풉니다. 특별히 35절에 데나리온 2를 내어주죠. 이거 한 달 그 월삭이나 마찬가지예요. 큰 금액입니다. 조건 없는 이런 사랑을 누가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죠. 즉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한 이 사랑의 모습은 한 단어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랜 교회사의 그 역사를 보면은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지만 저는 청교도나 오랜 그 교부들이 해석했던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마리아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발생될 수 없는 마음과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랑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지만 여전히 나에 대해서 좋지 아니하는 말을 하고 심지어 우리를 배제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오늘 말씀을 포함하여 19장 27절까지 거대한 한 단락의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의 실천해야 할 삶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제자도에 관련된 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와 같은 사랑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9장부터 19장까지 예수님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잘못된 해석을 아주 속 시원하게 무너뜨리고 바른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앞서 여러분들에게 큰 질문을 하나 드렸죠. 볼프에게 채트닉을 이렇게 안을 수 있느냐, 포용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제가 볼프라고 하는 학자는 좋아하지 않지만 그가 참 정직한 학자라고 느꼈던 것은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답을 아까 하셨습니까? 마음속에. 볼프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아니요,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로서 나는 그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선한 능력이 나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까? 바로 우리였죠. 이 죄 때문에 이 원수를 품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주셨고 그 대속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라면 분명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함께 했던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우리 같이 두 구절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단선 다녀온 청년들은 알겠지만 지금 욥바에 머물고 있습니다. 욥바는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욥바에 먼저 이 발을 거쳐갔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요나입니다. 이방 민족 니느웨에 가서 이방 민족들을 깨우치고 그들이 회개하게끔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요나가 욥바라고 하는 그 항구로 내려가
지금의 스페인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그 장소에 지금 베드로가 머물고 있어요. 요나는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를 받았을 때 요나가 행했던 그 모습이 4장 1절에 나와요. 자기가 싫어하는 원수와 같은 이방 민족이 변화되니까 4장 1절에 요나의 모습을 성경이 평가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기서 싫어하다라고 하는 단어 라는 사악하다, 악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웃사랑을 하기는커녕 배제하고 외면하고 제거하는 사랑을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악하구나.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는 이웃사랑 베드로에게서 보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베드로는 그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장소 요바를 떠나 상종하지 않던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37절 말씀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저의 청년 때 가장 큰 도전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설교로서는 처음 전하는데 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는 자신이 선포한 말씀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저도 미워하고 배제하고자 하는 이 마음의 충돌이 있는데 이 말씀은 전해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일주일 내내 새벽에 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힘을 달라고. 그리고 청년 때 늦은 나이에 회심을 했지만 이 본문이 마지막 저의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신문 기사를 읽는데 나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회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회사에서 신문을 읽는데 이름만 들어보면 다 알만한 그 살인자가 아주 흉악범들을 모아 가두는 경북 모 교도소에 이제 수감되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떴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아주 상스러운 욕과 아주 그냥 죽어 마땅한 놈이네, 그냥 없어져야 할 인간이네, 이런 말이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틀 3일 지나고 그 기사가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근데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랑만 하면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사람도 가장 갈급한 것은 몸의 자유함보다도 영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강한 충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인 고등학교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나 대발인데, 제 별명이 대발입니다. 대발아, 웬일이냐 그랬더니 발이 커서 그런 건 아니고 중학교 때 한문 선생님이 지어줬던 별명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요. 내가 모 교도소에 그 살인을 저지른 분에게 편지를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편지를 보낼 수 있을까? 교도소는 어딘지 알 것 같아. 그랬더니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도소 민원실을 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수용인 번호를 알려준대요. 그래서 아주 그냥 당차게 갔죠. 그렇지, 그냥 뭐 편지 쓰면 되겠지. 민원실에 가서 아무개 씨, 무슨 교도소에 있는 아무개 씨에게 편지 쓰고 싶은데 수용인 번호를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번호를 알려주셨어요. 4자리, 동일한 번호 4자리입니다. 그러시면서 왜 편지를 쓰세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왜 관심을 갖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에게 어디서 나왔냐고 물었어요. 그때는 저 평신도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교회에서 나왔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민원실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날카롭고 냉소적인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제 마음은 너무 무서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 때 세상은 칭찬과 격려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풀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쌀이나 눈빛 가운데 저는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도 우리랑 다를 바 없는 죄인이고 그분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을 안다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배제 이제 제거하시고 이웃사랑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행실의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한 구절 읽고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발이 되어 복음을 가지고 생명이 필요한 그곳에 그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